결론에 이르는지에 제6장 알곡과 쭉정이 8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소제목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2번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참조. 3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번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5번 예수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요? 6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일까요? 모르는 자들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참조. 7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참조. 8번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잠언 1장 23절 참조.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중에 이제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더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직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부르고 주여 주며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받지 못한 사람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11절 마저 읽어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인 것이지요. 자, 이 9가지 은사는 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2번 질문. 자,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면 맞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겠지요. 자, 선지자 노릇을 한다.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곧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먼저 선자, 알지자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 즉 지혜의 말씀 또는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 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이것은 모두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겠지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탄도 어떤 능력 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리고 또 우상이 나오는데요. 그 둘째 짐승 부분에서 보면 이런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런 능력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는 않겠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났지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7장 21절을 가지고 답을 하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해도 맞겠지요.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자,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및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6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일까요? 모르는 자들일까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일까? 모르는 자들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자,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참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보기도의 첫 번째 그
내용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 모두 7가지 중보기도의 이제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을 먼저 기도를 할 테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둘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셋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넷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섯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섯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일곱 번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내용 7가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믿음의 동반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7가지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가장 출발점이다 라는 것이죠. 자, 6번 질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일까요? 모르는 자들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일까? 모르는 자들일까? 정답은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7번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반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안다라는 것은 깨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신행일치다. 믿을 신자, 행할 행자,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다.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절로 행하게 된다. 신행일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 루터 선생이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이제 폄하한 일이 있는데요. 아마도 야고보서의 의미를 조금 오해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이지요. 야고보서 1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 흩어져 있는 12지파, 내 형제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을 지금 상대로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이신칭의가 이루어졌고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우리 야고보는 신행일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칭의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성화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론과 성화론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죠.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또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신칭의,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떤 믿음이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칭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경 66권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점점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질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잠언 1장 23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장 완전한 지혜 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지요. 잠언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나는 곧
지혜이죠. 여기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 말씀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잠언 1장 23절을 그 병행구절로 바꿔서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곧 성령을 받았다. 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을 알게 하려,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8번 질문,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곧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내가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 16장 13절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서 자,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에서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곧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론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제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 9가지도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에 들어가지만 그 은사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이마로 임하신다. 그 이마로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질문,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지의 제6장 알곡과 쭉정이 8번째 시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소제목 하에 8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또 성령님의 주신 은사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칼뱅의 예정론에서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는데요. 이중 예정론이죠. 거기에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된다라는 것. 그렇게 성화가 되는 자들이 곧 칼뱅 선생이 말한 선택된 자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칼뱅의 교리에 의하든 아니면 알미니즘의 교리에 의하든 결국은 성화, 장성한 자 되는 사람들만, 장성한 자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에서는 그 두 개의 교파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인정해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